사람이 궁금하면 은혜가 안 되죠. 오늘 왜 사회자가 없을까 궁금하면 전혀 말씀 안 들어오고 머릿속으로 이제 그게 막 돌아가기 시작할 테니까 제가 미리 밝힐게요. 사회하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음색이 워낙 안 맞아가지고 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사회하는 목사님에게 음량을 맞추면 이 목소리가 안 들리고 이 목사한테 맞추면 너무 커서 짜증난다 막 이래가지고 저 부득불 제가 사회자 없이 하게 됐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또 궁금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지금 머리가 굴러갈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된 걸까? 아픈 거야 뭘까? 궁금한 건 알아야 됩니다. 천재지변 때문에 국가적인 재난이 오고 그리고 인재 때문에 더 많은 피해가 있어서 참 많은 서민들을 울렸습니다. 장마가 끝나면 또 엄청난 더위가 온다고 하는데 사실 요즘 매일매일 하루가 불안하기도 하고 짜증나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또 대통령 영부인은 명품 쇼핑했다 해서 시끄럽기도 하고 또 정신 나간 사람, 정치인들은 서로 헛소리 하면서 매일 싸우고 있는데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매일 보고 듣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매우 힘든 거거든요. 이번에 오송에 사고 있었던 오송 그 지하도가 저희 오송 성전에서 불과 한 3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송에 관심이 많죠. 그래도 바로 교회 옆에 있는 데서 사고가 났으니까. 근데 인터넷에 이런 게 떴더라고요. 오송 지하차도 침수로 많은 사람이 들어오셨습니다만 그 중에 한 분이 아파트에서 미화원을 하시던 분이 계십니다. 박아무개님인데 그분이 신자는 아닙니다. 충북대학교 장례식장에서 발인이 시작되었습니다. 딸이 영정 속에서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엄마가 말없이 웃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딸은 참 마음이 아프겠지요. 그래서 정신줄을 놓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서 있는데 그때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 딸에게 묻기를 엄마가 평상시엔 어떤 분이에요? 하고 물었는데 그 말 한마디에 딸이 오해를 하면서 지금 막 운구에서 나가고 있는 그 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태어나면 부잣집에 태어나. 아둥바둥 살지 말고 넉넉한 집 사모님으로 태어나서 곱고 편하게 살아 하면서 어머니 나가는 관을 붙잡고 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엄마 다시 태어나면 부잣집에 태어나.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좀 넉넉한 집에 태어나서 사모님으로 좀 곱게 편하고 살아. 이게 딸이 어머니를 보낸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한 맺힌 이야기죠. 참 사는 것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짜증나는 여름에 너무 복되고 행복한 말씀이 있어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막 지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친밀하게 그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면서 이스라엘 똑같은 한 사람을 가리켜서 세 마디로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넌 나의 종이다. 넌 나의 택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한 사람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말로 묘사하고 계신데 이스라엘 내 종이다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 말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심 받은 종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41편 9절에 보니까 하반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이 택함 받았다는 택함 받은 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특별하거나 탁월하거나 대단한 민족이거나 아니면 특별한 가치가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기에도 정말 실어버릴 정도로 무기력했다. 그러나 무기력한 너희지만 그러나 내가 아무런 공로 없이 너를 택해서 내가 나를 종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에서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나의 종이라 부르신 때부터 이스라엘은 택한 종이 되었습니다. 역대하 20장 1절, 야고보서 2장 23절, 이사야서 41장 8절에는 아브라함을 또한 친구다 이렇게 부르면 친구.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여러분과 저는 모두가 우리 하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무엇이고 친구는 무엇이냐?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설명했습니다. 자,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는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리가 하였습니다. 그래서 종과 친구를 구별했어요. 종은 누구냐? 종은 그냥 일을 시키는 것으로 끝나요. 넌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게 종이 할 일입니다. 주인의 사정, 주인의 지금 형편 아무것도 관계없이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일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친구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알게 하게 되는 것처럼 모든 내 사정, 모든 형편을 다 아는 것이 친구지간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넌 내 종이다 했던 하나님이 넌 내 친구라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가 이르기를 넌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했습니다. 자, 택함 받은 종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방인과 구별시켜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 이방인들과 구별시킨 다음에 내가 너를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택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인도하시고 함께하십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보는 성경에서 구절이 있는데 그 구절 5개 중에서 하나가 가장 많이 보는 구절 5개 중에서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시편,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자, 다 같이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 구절이 가장 많이 보는 5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원래 이 속에는 5가지 약속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5가지 약속의 주인공이 되셔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먹여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때로는 고기를 주셨고 오직 낡아지지 않았고 아무리 걸어가도 바로 붙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또 이삭에게도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21년 1월 25일 독일 카르오세가 보름스에서 종교 재판을 열었습니다. 주제가 뭐냐면 종교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마르틴 루터에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하는 것이 의제였습니다. 루터는 3월 26일 보름스에 출두하라 하는 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각오하고 종교회의에 나갑니다. 그래서 2가지의 질문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당신이 쓴 25가지의 책이 당신이 쓴 거 맞습니까? 이게 첫 번째 물음입니다. 두 번째, 당신이 쓴 그 책을 취소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것이 2번째 물음이었습니다. 루터는 첫 번째 물음에 대해서 25가지 책을 다 제가 썼습니다 하고 시인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내가 사견이 아니라 성경에 써 있는 것이 아니라면 성경에 써 있는 말이 아니라면 내가 취소하지만 성경 속에 있는 말이라면 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확실하게 말한 다음에 그 변론의 마지막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하면서 변론이 끝났습니다. 황제는 7년 내렸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25권의 책을 금하고 루터를 독일 제국의 죄인으로 선포할 뿐 아니라 누구든지 그와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다 감옥에 가둔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끝까지 싸워서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었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들은 의외로 두려움이 많습니다. 안토니아 황제, 그 사람은 무신론자인데 혹시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나 해가지고 그는 자기 궁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네로 황제, 그렇게 무섭게 살았지만 그러나 벼락에 치고 천둥이 치면 그가 지하 궁전에 들어가서 숨어 있다고 합니다. 가인,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는 심한 두려움이 떨었습니다.
꼭 누군가가 나를 죽일 것 같습니다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범죄한 자에게 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무서운 형벌이 두려움입니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오늘 성경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분이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했습니다. 네가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지 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길 주의로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첫 번째 약속했어요.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놀랄 것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아까 종이라 했는데 종은 상전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를 보세요. 여러분 회사도 어떤 일이 생기든 간에 사장이 책임을 지는 거지 직원 책임은 없어요. 그처럼 모든 일은 전부 다 그분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내 하나님을 믿으면 두 번째 놀라지 마. 왜? 나는 네 하나님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현실은 깜짝깜짝 놀랄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요새 최근에 있었던 신림동의 살인사건 기억하시죠? 백주된 낮에 지나가는 사람을 그냥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래서 잡은 다음에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죽였어? 했더니 내가 불행하게 살아서 남도 불행해지길 바랍니다. 이게 그 사람이 죽인 목적입니다. 묻지마 살인이죠. 내가 불행했던 것처럼 나도 사람을 찔러 죽여서 그 사람도 불행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네 하나님이야. 넌 놀라지 마. 왜? 모세도 말씀했습니다. 모세도 나의 하나님 이렇게 말했고 다윗도 다니엘도 나의 하나님, 바울도 역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시편에서는 다윗이 보니까 많은 시편을 썼는데 나의 하나님 되심을 시편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23편 1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 되고 어떤 의미가 온달지라도 놀라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모두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놀랄 만한 사건이 해결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10절에 이어서 보니까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겠다 한 세 번째 약속입니다. 사람은 진실로 약합니다. 산 갈대 같기도 하고 때로는 들의 풀과도 같습니다. 강한 척하면서 손을 내휘두르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떠드는데 여러분 그 뼈 여러분 약합니다. 툭 치면 부러지는 거예요. 치아 강한 것 같아도 금방 부러집니다. 근육도 험하게 찢어버리고 인대도 쉽게 늘어납니다. 많이 먹으면 부담되고 적게 먹으면 죽습니다. 작은 걱정만 있어도 잠도 잘 못 잡니다. 진드기 한 마리의 사람이 죽기도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실 몸만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은 훨씬 더 약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몸만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더 훨씬 약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기억하시죠?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희게는 것처럼 내 마음이 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약합니다. 근데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하루에 몇 번씩 마음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약한 우리를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굳세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널 굳세게 한다고 말씀했으니까 그 말씀 믿는 자에게는 여러분 어떤 형편도 굳세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널 굳세게 하리라. 세 번째 약속이에요. 네 번째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다 10절 말씀이죠. 너무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요새는 하도 거짓말이 많으니까 아이들에게도 제가 얘들아 해줄게 그러면 꼭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진짜. 왜? 애들도 믿지 않는 거예요. 꼭 확인합니다.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하고 묻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오늘 앞에다 또 하나 붙였어요. 참으로, 내가 정말로 참으로 진짜로 내가 널 도와준다고 말씀했어요. 얼마 전에 모 은행에서 신입사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을 조사했습니다. 당신들이 지금 처음 우리 그 은행에 들어왔는데 일하면서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뭡니까? 또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하고 설문조사했는데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말은 뭐냐? 그것도 몰라? 이게 가장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난 우리 부목사들한테 많이 하는데 그것도 몰라? 근데 그게 제일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럼 듣고 싶은 말은 뭐냐 했더니 내가 너 도와줄게. 이걸 듣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줘도 이렇게 기쁘다고 하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가 너 도와줄게. 근데 앞에다 뭐 참말로 해서 참말로 도와준다고 약속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가장 듣고 싶고 또한 귀한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건져주셨고 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5천년의 긴 역사 동안에 수없이 많은 전쟁의 위기 속에서 우리 민족을 도와주셨습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고 수많은 주의 종들을 살리셨고 하나님 자식을 도와주셨으며 지금도 도와주고 계십니다. 사자굴 속에서 건진받았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웠던 풀 속에서도 건진받았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의 역사는 다 누구나 알고 있는 겁니다. 웬만한 신앙인 같으면. 근데 왜 그런 역사가 다니엘에게만 있는 것이고 왜 우리에게는 없는 거냐?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 건진을 받았고 뜨거운 풀 속에서 건진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뭐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우리가 그만한 믿음이 없고 그만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분은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데 그들 같은 믿음이 없으니까 역사를 못 보는 거죠. 전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들과 동일한 그 믿음만, 동일한 확신만 있다면 반드시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 보니까 그때 사건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오늘 그런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믿음 지킨다는 것처럼 오늘 그런 신앙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분명히 그런 기적적인 역사는 여러분과 저에게 똑같이 지연됩니다. 왜? 하나님은 동일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조금도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살당 바뀌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모든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약속하십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겠다. 역시 여기도 참으로도 하도 못 믿으니까 진짜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요, 또 보호하는 손이요, 인도하는 손이요, 복 주시는 손이요, 우리를 붙드시는 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어준다면 무엇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가 놀다가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눈이가 찢어졌어요. 급히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찢어진 곳을 꿰매야 하는데 눈 바로 위가 돼가지고 마취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꼬매긴 꼬매야 하니까 엄마가 좀 아니다 얘기해서 좀 아프대요, 참아라 하고 좀 얘기해 주세요.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너 지금 그 찢어진 곳을 꼬매야 되는데 거긴 마취가 안 된대. 그러니까 조금 아플지도 몰라. 참을 수 있겠니? 했더니 그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그럼 두 손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세요. 그럼 내가요 참을게요. 도리가 없잖아요. 아이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엄마가 두 손으로 나를 꼭 붙잡아 주면 내가 참을 수 있어요. 그래, 그렇게 할게. 여러분, 엄마가 붙잡아도 아픈 건 똑같아. 엄마가 붙잡아도 아이가 아픈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도요, 엄마가 붙잡아주면 내겐 큰 힘이 되고 난 안심이 돼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엄마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준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엄마가 붙잡아줘도 난 안심해요. 엄마가 날 잡아줘도 나는 그래도 참을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붙잡아준다면 넉넉히 참고도 남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일단 붙잡으시면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랑을 알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처지, 어떤 위험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끊을 수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분이 우리 손을 붙잡으면 아무것도 걱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삼복더위 또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이 여름을 지나면서 전 여러분 오늘 이 5가지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시원한 냉수 같은 말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모두가 어려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가지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절 말씀. 오늘 한 절에 있으니까 여러분 다 같이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그래. 이 말씀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야. 붙잡으면서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5가지 약속이요.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 번째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세 번째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네 번째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5번째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분의 손 붙잡고 승리하는 또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아버지, 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렇게 인생 살면서 큰 소리 치고 살지만 그러나 작은 균에도 넘어지고 또 작은 시험에도 넘어지고 바람 한 불어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굳세게 하고 도와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처지, 어떤 환경이 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 붙잡으면 사는 길입니다. 인생도 사업도 또 살아가는 모든 가정도 또 우리 육신도 그분 붙잡고 삽니다. 그분 손 붙잡고 모두가 함께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